사순절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 교회력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순절은 우리 교회가 개신교가 갖는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추수감사절과 함께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사라쿠스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많이들 쓰고 있죠. 렌트라고 하고 있어요. 이 렌트라고 하는 것은 앵글로색슨족의 그 봄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사순절이 이 봄에 많이 있잖아요. 부활절 이전이니까 봄. 지금 오늘도 날씨를 보니까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야 오늘은 정말 날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순절 특히 부활절 되고 성탄절 되고 하면은 늘 말씀드리는 색이 있었어요. 그 색이 뭐냐면은 사순절 예전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그 기간은 총 6주간 동안 우리가 이 보라색을 넣고 시작하는데 올해의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제2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부활절 바로 전까지가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는 부활절까지 따지면 6주인데 그 6주 중에서 부활절을 빼고 그리고 그 남은 5주에서 주일날 5번을 뺀 나머지 날짜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쉬어서 40일입니다. 40일. 그래서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그래서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요일에 시작되는 사순절의 시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2의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은 뭐냐? 예전에는 정통교회에서는 이런 재를 태워요. 종이 같은 재를 태워서 이마에 이렇게 꼭 찍어요.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찍어줘서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자기가 뭐 회개했던 그것들을 이렇게 글로 써서 다 태워가지고 그 재를 자기 몸에 이렇게 뿌렸었어요. 뿌리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그러한 타고 남은 그러한 부산물들 그 죄라고 해서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이 40일로 확정한 그 기간, 확립된 기간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변천이 됐었어요. 원래 사순절은 1세기에는 40시간만 됐었대요. 40시간. 이는 이유가 뭐냐? 왜 40시간이냐?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속에서 40시간 있었던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40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1세기에는 이렇게 40시간을 했고 3세기로 넘어오면서 6일간으로 되었다가 1년이 365일 11조 개념으로 해서 36일을 사순절로 지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서기 731년 샤를만 유대제 시대에 이 36일간의 나흘이 4일이 첨가되어서 40일간 이 절기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내려오면서 사순절은 40일이었다. 그리고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성서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4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서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은 준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준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며칠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준비기간으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자, 이 일이 예수님 뿐이었느냐? 아니에요. 구약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금식했어요? 40일. 역시 40일에 금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을 우리는 꽤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에서 며칠을 금식했냐?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간 돌아다녔어요? 40년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이 40일의 이 사순절의 40이라는 이 숫자는 예수님도 또 모세도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이 준비하는 기간이고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사순절의 이 절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신앙적인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영적 준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신령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십자가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순절을 준비하고 훈련된 신령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동안은 우리가 준비하고 뭘 준비해? 예수의 부활을 준비하고 그리고 뭘 훈련받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함에 훈련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훈련받아서 다 잘된 후에 예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동화성결교회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이 사순절의 이 40일은 준비하는 기간이요 또한 훈련하는 기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을 다른 해와 달리 좀 잘 준비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회개와 참회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순절 의미는 회개의 의미와 참회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첫날인 오늘 성회 수요일은 속죄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속죄일이었었고 속죄일이라는 명칭은 1099년 교황 우르반 2세가 명명했던 거예요. 이때가 회개와 참회하는 날이에요. 죄는 회개를 상징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민족이 자기 죄를 회개할 때에 자기 머리 위에 뭐를 뿌린다고 그랬죠? 죄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는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사제들은 이 사순절이 다가오는 이 죄의 수요일에 신자들에게 머리에 죄를 뿌리거나 아니면은 죄에 물을 좀 섞어서 조금 끈적하게 해서 이마에 찍어주는 것으로 이날을 기억하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기억하라는 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가만히 보면은 잘 보면은요,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제2의 수요일에 꼭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표로서 이마에 죄를 찍어 발라요. 이것이 하나의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은 회개와 참회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의 첫날은 금식 시작하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앉아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기간.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우리는 40일까지 금식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식하지 못할 망정 우리는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미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주일 오늘 5일이 지났지만
6일부터인 내일부터는 이제 끝나는 부활절 바로 전날 토요일까지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6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온 교인이 갖도록 선포합니다. 몇 시에요? 아침 몇 시에? 6시에. 6시에는 일어나셔서 이 준비 기간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예수께서 당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참여할 수 있는 기간과 그리고 이 회개와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6시에 우리는 여러분이 누워 계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씻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니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몇 시요? 여러분이 주무시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리시거나 아니면 무릎 꿇고 6시에 이 40일 동안 부활절 바로 전날 토요일까지 우리는 이 훈련하고 참여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기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주님은 훈련된 당신의 제자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된 제자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훈련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맨 용사예요. 기드온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 용사가 맨 용사는 300용사예요. 그 300용사가 사사기 7장에 등장을 하는데 미디안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군사의 숫자를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합지졸이 아닌 훈련이 잘된 정예 부대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군대를 모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을 하고 이 자리에서 그래도 전쟁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느냐, 조금이라도 두려운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돌아가도 좋다 라고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22,000명 정도가 돌아가고 나서 남은 인원이 몇 명이냐면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용감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 용감한 이 10,000명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셨어요. 그것은 뭐냐? 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셔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그 자세를 보고 맷을 돌려보냈는데, 이 물 먹는 자세를 보고 손으로 먹는 자들은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자들은 남기셨고요. 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 강가에 입을 대고 물 마시는 자는 모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남은 숫자, 그러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자들이 몇 명이냐? 300명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에 잘 훈련되고 용감한 용사가 몇 명이냐? 300명이라는 숫자예요. 그들은 준비되고 훈련된 병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된 병사, 잘 용감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사순절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사순절에 보내면서 훈련된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희를 교육시켜 주시고 또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가장 강한 정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십수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해왔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내 신앙생활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행여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그런 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철저히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이 철저한 신앙생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잘 훈련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지금은 비록 5일이 지났지만 6일째부터 새벽에 6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령을 다지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직접 저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십자가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사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지난 세월 동안에 주일 성수를 잘 하지 못했다라는 분들은 앞으로는 주일 성수를 꼭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요. 성경을, 그리고 하루에 찬송을 잘 부르지도 못하고 하루에 한 구절도 성경을 읽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이제는 앞으로는 제 신앙생활 속에 아무리 바빠도 찬송가 한 장이나 성경 한 구절을 꼭 읽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아침 6시에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데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성경을 좀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전주에 오늘 제가 본문을 삼았던 이 구절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을 다음 주일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어보면 되고, 이것이 좀 지루하다 싶으면은 뭐 그냥 내가 이 사순절 동안에 뭐 한 요한복음은 다 끝내겠다, 아니면 마태복음은 다 끝내겠다, 아니면 구약 중에 한 권을 끝내겠다, 시편을 끝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좀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지 못했으면 전도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뭐 전도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그를 꼭 교회 안으로 전도해야지, 데려와야지만이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입술을 떼서 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어봐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도 아주 굉장히 귀한 말 한마디거든요.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몇십 년을 다니면서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해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번 기간 동안에 한번 해보세요. 전 이웃에게 하기 쑥스러우면 자녀분들에게 해보시고, 좀 꼭 그렇다면은 내 자녀들은 왜 매일 했고 내 이웃들에게 하지 못했으면 이웃들에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봉사도 좀 해보셔야 돼요. 교회의 봉사. 사실 그래요. 저희 교회 성도들의 구성이 거의 8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한번 나오셔서, 주중에 교회 한번 나오셔서 교회에 뭐 한번 둘러보시고 청소를 하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요즘 뭐 사모님이 계속 저희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 사모님이 하고 계셔서 사모님이 잘하고 계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사모님에게 양보하는 꼴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양보한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것을 원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청소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한번 청소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봄에 풀 뽑는 일도 한번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그냥 사모님이 하시니까 그냥 사모님에게 맡겨놓고 그냥 우리는 안 해도 돼, 이런 생각들이 있으셔서 한 번도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고, 그러니까 한 번에 나오셔서 교회 문이 잠기셨으면 사택에 언제나 제가 있으니까 사택 두드려서 교회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교회 문 열어드릴게요. 오셔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의자 삐뚤어져 있으면 의자도 한번 또
똑바로 놔보시고 뭐 이렇게 내가 강대상 한번 닦아보겠다 그러면 강대상도 한번 닦아보고 뭐 교회 주변에 쓰레기가 있다 그러면 쓰레기도 한번 주워보시고 뭐 이렇게 하는 교회 봉사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같이 함께 교회를 갖고 나가는 것이죠. 꼭 사모님만 목회자만 하는 것이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더 큼직큼직한 것은 우리 목회자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번 사순절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봉사하는 것,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순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면 훈련하고 교육하는 기간이에요. 원래 사순절은 부활절에 세례받을 지원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거의 이제 세례 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줄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받을 분들은 일반 교회에서는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을 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요. 부교육자들이나 담임 목사가 교육을 시켜서 부활절에 세례를 줘요. 이런 준비시키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훈련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준비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순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죠. 그래서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성도는요, 십자가의 은총을 받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받지도 못할 뿐더러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훈련된 당신의 그 참된 제자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려서 사사기 7장에 나오는 300 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첫 번째 주일,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은 마음의 결단을 해서 영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적인 존재예요. 가치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가, 그리고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어린 아이가 성장해서 대학 교육까지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오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활 중에, 특히 그리스도인 생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해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만 남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는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의 삶을 배워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겸손, 그 낮아지심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의 섬김과 봉사의 삶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왜 오셨느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삶은요,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참 가난하게 사셨던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알아야 될 게 약하게 살았던 것 같지만 끝까지 비굴하게 살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모습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강한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마지막에 너무나도 비참하셨어요. 태어나는 것도 비참하셨지만 죽음도 비참하셨어요. 머리에는 뭘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커다란 대못이 박히셨어요. 못에 찔리신 그 구멍에서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흘렸고 그의 옆구리에서 로마 군인이 찔른 창자국을 통해 피도 흘렀어요. 그 피가 십자가를 타고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십자가에 드리워졌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그 고통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아버지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외로이 꺼져가는 십자가 아래서 자기에게 해를 가했던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거예요. 자기 십자가 밑에서 떨어진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그러한 군인들도 있었잖아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함께 참여했던 관원들은 어땠어요? 그냥 웃고 있었어요. 어떻게 웃었어요? 봐라, 저 사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남을 어떻게 구원하지? 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을 말했어요. 군사들은 어떻게, 군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마르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입술에다가 뭘? 신포도주, 아주 신포도주를 입술에 갖다 댔어요. 그리고 옆에 달린 그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 그리스도잖아. 너 자신과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사람들이 십자가 주위에는 많았었어요. 온갖 조롱과 멸시,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의 주님을 조여왔어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주님은 기도합니다. 엘리 라박사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때가 되고 6시쯤에 해가 빛을 잃었어요. 해가 빛을 잃었어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제 9시까지 그 어두움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에 당했던 일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있었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골고다 언덕,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고 올라가는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기간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부활절 새로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우리는 먼저 죽어야 돼요. 왜? 예수께서도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순절은요, 내가 먼저 죽는 것을 배우는 시기예요. 우리가 막 기뻐하기 전에 통곡할 줄 알아야 돼. 살기 전에 죽어야 하고, 내가 높아지기 전에 낮아져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음을 배우는 때가 바로 이 사순절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대단히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공동체도 없어지고요, 이웃도 없어졌어요. 오직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법을 제정하기 위해 출마한 사람들이 앞을 다쳐서 법을 어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출마한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사순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어찌해야겠어요?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철저히 훈련받는 사순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우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됩니다. 독일에 있는 어떤 퀘벡에 있는 교회의 낡은 어떤 표지판에 있는 돌판에 있는 시가 적혀 있길래 그게 그림으로 나왔길래 제가 베껴왔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날 주라 부르면서도 날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날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도 날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날 삶이라 부르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도 나를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하면서도 나에게 구하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이라 부르면서도 너희는 나를 찾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도 나에게 오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도 나를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도 나를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날 의롭다 부르면서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너희는 나를 탓하지 마라. 이렇게 독일 퀘벡에 있는 어느 돌판에 새겨진 이 시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에 참 참담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회개로 준비되고 그리고 참회로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훈련하고 준비되어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고난에 동참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듬뿍 받으면서 다가올 부활절에 그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사순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